10월 5일 화요일 영등포 좁은방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한희 자매님께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저희 이제 찬양 부르고 제가 준비해온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오전에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영등포 좁은 방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믿음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냉국은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 보이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나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네, 저희 방금 부른 찬양과 같이 언제나 우리 삶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의 팔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한테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질 것이에요. 혹시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혹시나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저도 이런 문제로 고민을
여러 번 했었죠. 각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인들도 그냥 되게 힘든 고난이 닥쳐올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만큼 힘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의미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이 고난을 겪는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는 과정을 통하면 작은 깨달음을 얻으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난과 연단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섬세하게 준비하신 것이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작은 주제로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13장 9절을 보시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그리고 이제 이사야 48장 10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라는 말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연단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성경 속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심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큰 뜻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는 그걸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큰 뜻은 온전히 우리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기 위함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모르죠.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하나님에게서 뒤돌아서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난과 연단이 없다면 우리는 본인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버리고 열심히 사역을 했으며 많은 고난과 노력을 기울였으나 자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은 소극적이 되고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배신해도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뭐 직업 문제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손실을 보거나 생활고를 겪게 되는 등의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불평을 토로하고 믿음을 잃으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도 할 테죠. 뭐 사람마다 다 다를 테지만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번에 직업이 아니라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화를 입으면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이유를 따지고 대항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기 이득과 실속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걸 하면 나한테 이만큼의 이득이 있겠다, 나한테 이만큼의 실속이 들어오겠다, 내가 저만큼 하면 나에게 얼마만큼 손해가 있겠다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육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과 다를 게 없어요. 이 육은 뭐예요? 우리가 잠시 여기서 빌려 쓰는 거예요. 영원한 육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썩지 않는 몸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결국에는 썩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요즘 시대 사람들은 어때요? 거의 지금의 유혹에 만족을 하며 지금의 유혹에서 돈을 뭐 더 벌고 싶고 욕심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오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두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사람에게 또한 맡겨진 그런 책무가 있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런 길로만, 그 길로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에 의해 힘이 폐괴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폐괴라는 것은 부서지고 무너졌다는 의미거든요. 이후에 또 폐괴에 관련돼서 또 폐괴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니까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여기서 폐괴를 사용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복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며, 그것은 이기적이고 비열한 것으로서 이성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제가 저번주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대가를 바라고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언제나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만 바쳐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 보기가 힘들죠.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또 로또 하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 로또가 잘 맞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참 잘못된 행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무언가 대가를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건 또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 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성품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잘못된 마음가짐과 관점을 조금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은
하나님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고,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에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잘못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그 삶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삶으로.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간구를 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기다려야 될 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난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한층 더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 안에는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음을 보게 된다 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복만 바라는 마음이 섞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시련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폐괴 성품과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알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찾게 되며 또한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한 다시 시련과 연단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닥쳐올 때 굳게 서서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왜? 한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한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알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진중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으며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간사한 성품도 조금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고난과 연단을 받는 과정이 조금 고통스럽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고 정결케 되는 과정이며 고난과 연단이 우리 생명에 가장 이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이런 증거는 역대의 많은 성도들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전에 바로 안 쓰셨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두어서 모세를 단련시키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간 풍찬노숙하며 대화를 할 사람도 없었어요. 게다가 야생동물과 열악한 기후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도 많았었죠. 그런 환경에서 모세는 분명 많은 고난을 받았을 것이에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곧바로 쓰지 않고 40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광야에 홀로 두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단련해 주실 때는 큰 뜻이 있다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다시피 모세는 젊은 시절의 모세, 그리고 왕자 시절의 모세는 성격이 호방하고 정의감이 넘치는 사나이였잖아요. 하지만 불같은 성격에 의리적으로 행동하는 면이 많았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때 그 애굽 병사를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사실 천성적인 혈기와 영웅적 기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모세를 쓴다면 모세는 불같은 성격과 영웅적 기계에 따라 일을 했을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부탁을 감당해내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더 합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아무도 없는 황량한 그 광야에 홀로 두어 단련을 시킨 것이에요. 모세는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지냈었겠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제를 보게 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애굽에서 나오라고 분부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 단련을 받은 모세는 아무런 반항도 없이 아무런 질문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무사히 완수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뿐만이 아니라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재산을 전부 약탈당하고 자녀들이 활해당하며 본인은 악창에 시달리는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런 괴로움 속에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그리하여 욥기를 보시면 이런 말씀들을 하며 고백을 했어요.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리고 2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경외심을 가지고 굳게 설 수 있었어요. 욥이 큰 시련에서도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지금 나에게 닥쳐온 그 욥에게 닥쳐온 그 시련,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욥이 믿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재산은 물론 자녀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는 다시 취하실 권리가 있다고 여겼고 피조물은 왜냐면 피조물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런 피조물들이니까 마땅히 복종을 해야 된다고 욥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조건 없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굳게 섰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고 욥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욥이 편하고 안일한 환경에 있었더라면 이런 것들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이 온다면 그 환경에 만족을 하게 되고 이 환경을 뺏기고 싶어 하지 않겠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과 연단을 통해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시련을 겪은 후에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로써 고난과 연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이 있어야 우리는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그럼 그 다음으로는 물질적 은혜가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있는가?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고심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심에 대해서 몰라요. 안다고 하면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런 범주나 그다음 생각 같은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다. 우리의 생각을 아득히 넘어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의치 않은 상황이 닥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고난과 연단을 원하지 않아요.
우린 모르니까요. 아무것도. 우리가 안다면은 원하지 않거나 그렇진 않겠죠. 온다면은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순히 받아들이며 순종을 하겠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저 평생 평안하게 자신과 가족이 화를 입지 않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무탈하게 지내기만을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안일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지낸다면 과연 우리는 폐괴성품을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또한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과 순종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의 평안이나 물질적 축복만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은혜의 사역을 하며 사람에게 물질적 축복을 준 것은 맞다. 그러나 은혜와 자비와 긍휼만으로 그것들로만은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사람은 체험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는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하고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은 폐괴된 것들을 들춰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또 한 사람의 폐괴 성품을 벗겨버릴 수 없고 사람의 사랑도 믿음도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사역은 한 단계 사역일 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치중한다면 폐괴 성품을, 그러니까 우리의 깨지고 부서진 성품을 벗어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도 자라날 수 없게 될 것이며 믿음도 그리고 사랑도 순종도 온전함을 입을 수 없음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성경은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키려니와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만일 아무런 고난이나 연단이 없이 계속 안일한 상태로 산다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쉽게 육의 즐거움을 탐하며 타락할 수 있고 폐괴 성품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산다면 결국은 지금 육의 배만 불리며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다가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하든 다 용서해주고 감싸주며 이게 한다면 그 자녀가 악습관을 고치고 장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테죠. 그러므로 안일함은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데 크게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안 좋은 부분만 보이잖아요. 도리어 육적인 즐거움을 탐하게 만들고 계속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만 요구하면서 갈수록 우리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변할 것이며 사악하고 간사한 마음만 늘어가게 될 것이에요. 진정 폐괴 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편하게 사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폐괴된 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정결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고난과 연단은 어떻게 겪어나가야 하는가? 말씀을 보면 고난이 닥쳤을 때 육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에게서 모습을 감추었을 때 너에게 하나님을 따를 믿음이 있고 예전의 사랑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지배에 따르고 차라리 자기 육체를 저주할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시련이 닥쳤을 때 차라리 고통을 참으며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지언정 하나님을 만족해 해야 한다. 이것을 비로소 참된 사랑과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 너의 실제 분량이 어떻든 너는 우선 고난받겠다는 각오와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육을 버리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하며 자신이 고난받고 개인적인 이익이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야 하며 또 스스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지 못했더라도 지금은 스스로 통회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한 가지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 너를 온전케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너는 온전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실행의 길을 주셨어요. 저희들에게. 바로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정결함을 받고 구원받는 문제와 직결되게 되죠. 고난과 연단이 닥쳤을 때 사탄의 폐괴 성품에 따라 육적인 안일함을 찾으며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맞서고 대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사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간증을 잃게 되겠죠.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구하고 육을 버리고 진리를 실행하며 몸이 좀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겠다는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흡족게 해드리겠다는 태도로 겪어나간다면 시련 속에서도 진리를 많이 깨달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폐괴된 성품도 하나님에 의해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고 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저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나를 믿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그저 나의 능력을 빌어 자기 몸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나를 믿고 있다. 또 많은 사람이 그저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 나를 믿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그저 내게서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얻어 내기 위해 나를 믿고 있다. 많은 사람이 또한 내 새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일시적인 편안함을 위해 나를 믿고 있을 뿐, 또한 내가 사람에게 분노해 사람에게 있던 기쁨과 평안을 거두어 가자 사람은 의심을 하였다. 내가 천국의 복을 거두고 지옥의 고통을 주자 사람은 분노하였다. 사람이 내게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내가 모른 척하고 그들을 혐오하자 사람은 내게서 멀리 떠나 더러운 무당을 찾아갔다. 사람이 내게서 얻어낸 것을 내가 다 거두어 가자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를 믿는 것은 내게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이고 나를 믿으면 득이 많기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목표를 가지신 분들도 하나님의 고심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더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며
이런 고난과 연단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련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 많이 닥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진리를 구한다면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그동안 말씀을 다 나누었고요. 여러분들이 또 언제나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주시고 또한 어떠한 연단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라는 것을 언제나 믿으며 또한 이 세상을 또한 나아가며 살아가시기를 또한 기도 또한 바라고 또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이 고난과 연단에 대해서 안 좋은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언제나 이 고난과 연단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유익한 것이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라는 것을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말씀은 끝났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또 이제 영등포 조문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의 또한 말씀 구절들을 읽으며 주님께서 저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또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고난과 연단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과 연단이 자신에게 닥쳐온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부디 그 백성들의 또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에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의 또한 자녀들로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한 모세 또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 홀로 두어 그곳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 있으라고 한다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만큼 저희의 믿음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믿어야 할 뿐, 또한 의지해야 할 뿐, 그리고 언제나 바라보아야 할 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언제나 새겨놓고
언제나 힘든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또한 언제나 주님의 백성들,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곁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